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오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마지막 이제 두 편의 시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학자들 대부분은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구원의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의 긴 오랜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고 다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감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새로운 찬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찬양이다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노래는 옛날에 지어졌을지라도 새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양은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이 새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결코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왕이 있었나요?
왕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노래와 춤과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는 검을 들고서 문나라를 심판한다, 그런 의미이죠. 한쪽에는 입에는 찬양이 있고 한쪽에는 이 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느헤미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한 손에는 이 연장 도구를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적들의 방해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들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 이방인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죠. 산발랏이나 도비야 등 그런 이방 대적들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는 찬양이 있지만 한 손에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